저는 2002년도에 미국을 갔어요. 저랑 동생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2002년도에 갔다가 2019년 이제 7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 지난 한 17년 정도 동안을 어버이날은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버지가 이제 다음 주에 부산으로 이사를 오시게 됐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선택하기 어려울 텐데 되게 감사한데 또 동시에 어차피 오시니까 다음 주에 뵐 건데라는 생각으로 있는 거가 아닌 것 같아서 와이프랑 잘 상의를 해서 어버이날 기념해서 강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당일날은 저희가 뭐 내려왔어야 됐지만 그래도 뭐 그 전날 며칠 동안 가서 막 놀고 또 요한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막 가서 막 안기고 막 할아버지랑 둘이 목욕탕 가고 막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저를 얼마나 걱정을 해주시겠습니까? 솔직히 아들이 목회를 한다는 거가 저도 요한이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저도 제가 목회한다 그랬을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요한이가 목회한다 그러면 저도 막 걱정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인생 제가 하나님에서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컸는데 요한이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아빠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그러면 요한아 그거 확실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나 봐. 지난주에 우리가 싸가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제 설교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항상 들으시는데 제가 처음에는 유튜브 링크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번 하도 부탁하셔서 드린 다음부터는 매주 들으시는 것 같은데 좋은 얘기만 하시든가 아니면 안 하셨는데 저에게 처음으로 이제 충고를 해주신 겁니다. 종원아, 한국에서는 싸가지라는 단어를 설교자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왜 엄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가볍고 안 좋은 말인지 아냐. 그거를 성도분들한테 말하면 되겠냐. 제가 딱 듣고 내가 한국 문화를 너무 몰랐구나 라는 걸 처음에 깨달았는데 또 동시에 그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지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걸 인정을 많이들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 분들에게 죄인도 레벨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의 리더이셨던 한정희 집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하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큰 배 있죠. 무슨 크루즈 같은 그런 배. 그런 배가 침몰하려고 그럴 때 갑판 위에 올라와가지고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마음 주님 아시오니 뭐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기도보다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뭐 해가지고 제일 밑바닥 돈도 없으니까 제일 밑바닥 칸에 탄 사람이 제일 밑바닥 구석에서 갑판은 나오지도 못한 채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진짜 잘못했어요. 나 진짜 막 살았어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하는 사람의 기도를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한테 올라갈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 많이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럽고 또 너무 죄송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 우리가 정말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오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걸 더 해야 돼. 하나님께 낮아지기 위한 기도, 하나님께 낮아지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지 배워야 되는 거지. 성경에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열심히 배워서 그걸 열심히 하는 걸로 하나님 보시기에 막 성화된다는 거에 대한 오해가 거기서 오는 것 같아. 우리가 성리학에서의 군자를 배워서 군자에 가깝게 가는 성화가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성화에 가깝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낮아졌을 때 성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제가 쉬운 단어를 잘 못 써서 어쨌든 우리가 뭐 회개한다,
뭐 얼마 전에 배웠던 부르짖는다, 싸가지,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실 만큼 낮아져야 됩니다. 군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또 낮아져야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한테 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는 모습으로 갈 필요가 없고, 나약해도 되고, 우리는 실패해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에 갔을 때 제 몸에 배어있는 무의식 중에 우리 부모님 앞에서 괜찮은 모습 보이려고 노력하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 정말 힘든 거는 얘기 안 하고, 행여나 걱정하실까봐, 행여나 부모님이 나를 좀 내 아들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걱정하실까봐 이렇게 부모님 앞에서 잘하는 모습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약한지, 얼마나 잘못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부서진 채 왔을 때 내려오시거든.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자유함이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는 자유함이 있는 거야. 주 앞에선, 주님 앞에서는 내가 내 삶이 지금 망가져 있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내 삶이 망가졌으면 안 되죠. 내 삶이 망가져서 사람들이 날 판단할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막 나 무시할 거 아니야. 야, 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망가진 채 가길 원하세요. 망가진 거 인정하고,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한테 올라갈 힘이 없다고, 난 다 망가져 있다고, 날 좀 와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자로 살아가려고 고통들이 왔을 때 고통들을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고통들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내가 그걸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피하게 됩니다, 결국. 왜냐하면 저랑 와이프 관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제 밤에도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이 사람의 의견과 합의에 이를 수가 없겠구나. 너무 달라. 그러니까 저의 선택권은 내 힘으로, 나의 머리로, 나의 이론으로 잘 해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얘기를 해봤자 안 되니까 결국은 나는 그 고통을 피하게 됩니다. 자꾸 와이프랑 대화 안 하고 싶어지고, 뭐 자식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우니까 그냥 뭐 좀 나이 들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하게 되고, 직장 예전에 다닐 때도 돈 어떻게 하면 오를까 고민하다가 막 해봤는데 잘 안 되면 그냥 어느 정도 포기하고 이렇게 살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예요. 고통을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우리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고통을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괴롭지 않습니까?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한테 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이 오면 일단 피하고 옵니다. 일단 안 보고 봐. 일단 덮어두고 봐. 근데 하나님은 고통을 다 들고 끌어안은 다음에, 끌어안은 그 멍에를 진 채 하나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하나님한테 가려면 내가 싸가지인 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걸로 보이면 더 괜찮은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유튜브 오늘 어머니 보고 계실 텐데, 어머니, 제가 싸가지란 말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듣고 3일 동안 고민을 해봤어요. 한 3일, 4일 고민한 것 같아요. 계속. 어머니 말씀이 맞거든요. 이 문화상 이게 한국 사람한테 좀 불편한 단어인 것 같아. 근데 저는 싸가지는 시작이고, 내가 내 스스로 봤을 때 난 진짜 똥이구나까지 가야 돼. 내가 똥이구나까지 가야지 남이 똥인 게 괜찮아. 내가 변비여서 겨우 나온 똥이어도 남이 설사인 게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다 똥인데 뭐 어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거기까지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싸가지가 그나마 시작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인 거예요. 싸가지도 안 되면 똥까지 갈 수 없어. 그러면 남들을 정죄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고 정죄하면서 살면 이 세상은 지옥과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남들하고 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은 돈 많이 벌어서 남들과 멀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부자인 동네는 자기 동네 안에 있는 상점한테 모든 제품을 2불씩 더 받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제품이 한 2,000원은 더 비싼 거야. 비싼 거는 한 2만 원은 더 비싸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안 사야지 자기 동네 사람들끼리만 보고 산다고.
다른 동네 이상한 사람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가게 가격만 보고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자기 동네 사람들끼리만 보고 살고 싶대. 사람들 보고 싶지 않아서. 돈으로 사람과 접하지 않는 삶을 택하는 거. 고통을 피하는 거죠. 고통, 사람들과 닿을 때 어려워진 거를 피하고 돈으로 나를 이렇게 올리고 살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가지인 걸 인정하고 똥까지 갑시다. 똥까지 가면 옆에 사람이 망가져 있는 모습이 나한테 별로 방해가 안 돼요. 방해가 되면 내가 똥에서 잠깐 나온 거야. 그럼 다시 똥으로 가야 돼. 내가 똥까지 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십니다. 내가 거기까지 늦어졌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게 심플해요. 우리 똥까지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에 비하면. 자,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제가 1대1로 말씀드릴 자신이 없어서 설교 통해서 드렸는데, 혹시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 우리 싸가지가 돼야 됩니다. 똥까지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설경 말씀은 성경에서 막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주로 뭐가 있냐면, 아담과 이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들 알고, 그리고 아마 오늘 배울 삼손에 대해서도 알 거예요. 삼손이라고 다들 들어봤죠? 머리 긴 막 힘센 사람, 그죠? 삼손은 히브리 말로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었대요. 작은 태양.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지 않습니까? 삼손은 사사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사사. 그리고 삼손은 엄청난 장사였습니다. 얼마큼 장사였냐면 자기가 자기 힘을 모른 채 길을 건너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힘을 모른 상태로 사자랑 싸우는데, 자기가 염소를 죽일 때 턱을 이렇게 잡아서 턱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염소를 죽이는 걸 했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근데 사자를 만났는데 자기가 힘이 있는지 모르고 일단 급한 대로 사자를 잡아서 벌렸는데 벌려지더래. 그래서 그때 알았대, 삼손이. 내가 힘이 정말 세구나. 또 얼마큼 세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막 점령하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농사도 져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와가지고 침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그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그 주변 이방 나라한테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랑 삼손이랑 싸울 때 처음 싸운 거가, 블레셋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1000명이 왔대요. 삼손을 죽이겠다고. 힘이 세다는 걸 알고. 그때 삼손이 당나귀 하나 턱뼈를 주워가지고 당나귀 턱뼈로 무장한 1000명을 다 죽였답니다. 힘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 여자 중에서 한 명 예쁜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한 거야. 사사의 부모님, 삼손의 부모님은 삼손이 사사인 걸 아니까,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 너는 사사인데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삼손이 들은 채도 안 하고, 난 내 눈에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할래 하고 결혼을 해서 삽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자랑 살다가 이방인 여자가 삼손이 힘 때문에 자기 나라 이방인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걸 보고 그 힘의 비결이 어딘지 몰래 물어봐요. 삼손이 알려줍니다. 머리카락에 있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날 밤에 삼손이 자고 있을 때 머리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힘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지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삼손의 눈을 뽑아버린 다음에 맷돌을 이렇게 갈게 해요. 힘으로 미는 맷돌을. 맷돌을 평생 갈면 살게. 그러니까 그 삼손이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머리가 다시 길렀을 때 기둥으로 가서 성전의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려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걸로 삼손도 죽습니다. 이게 삼손에 대한 어렸을 때 듣는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오늘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삼손인데 왜 삼손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냐 하실까봐 짤막하게 준비한 게 이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은 조금 특이한 부분입니다. 삼손에 대한 되게 특이한 부분. 그리고 이 특이한 부분이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사기에 우리는 싸가지고 우리는 사사기 때랑 비슷하다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고 제가 오늘은 주보에 다 넣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는 걸로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때 소라 땅에 단 자손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 그 본문을 읽어보면 나실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 나실인이 뭔지 그냥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술 먹지 않고 또 포도가 술의 재료니까 포도도 먹지 않고 메뚜기나 이렇게 좀 정해진 음식만 먹으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은 채 하나님한테 자기의 몸을 드리는 그런 삶, 그걸 나실인의 삶이라고 표현했고, 이거를 이제 바울도 그렇고 사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자기를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나 또 세례 요한처럼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정해져 가지고 평생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도 나실인으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엄마가 이제 낳으면서 이 아이는 내가 감동받아서 낳았으니 나실인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드리거나, 보통 사무엘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삼손은 특이하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얘는 나실인이다 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삼손은 그렇게 나실인으로 태어난 데다가 힘이 엄청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손처럼 힘이 엄청났던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 말고는 이렇게 특별하게 특혜받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이런 나실인으로서 제가 절별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1절에 또 악을 행한 거야. 또 악을 행해서 다른 종족, 블레셋 종족이 와서 침범을 받게 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배웠으니까 이 패턴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신이 안 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3절에 이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어. 4절에 아들을 낳을 거니까 여자한테 너의 몸을 깨끗하게 정비해라. 부정한 거 하지 마라. 그리고 5절에 아이의 몸도 깨끗하게 해라. 아이는 나실인이다. 이 나실인인 얘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제가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이 있다고 그랬죠.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1절에 보통의 사사기는 항상 이랬습니다. 1절에 외부의 침략을 받았더라. 그러면 2절이나 3절쯤에 꼭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더라. 근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부르짖는 장면이 없습니다. 부르짖는 장면이 없고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대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통하지도 않고 당시의 공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이때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려워져도 하나님한테 부르짖지도 않는 상황까지 갔었대요.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는 좀만 어려워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다가 좀 지난 다음에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교회도 그냥 안 나가고, 혹은 뭐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돈을 그냥 벌며 사는 삶을 사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당시 사사기도 백성들은 더 이상 어려워져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삼손을 보내준 거야.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온 사사는 그동안 왔던 사사랑은 다르게 세상에서는 아예 없던 장사의 모습으로 옵니다. 또 특이한 거는 이 삼손의 엄마예요. 마노아라는 그 임신을 못하는 여자. 이 여자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얻습니다. 그죠? 그러면 40년 동안 부르짖지도 않은 백성들은 그냥 부르짖었던 백성들도 막아서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내버려 둬가지고 그냥 죽고, 혹은 부르짖지도 않고 살던 백성들을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이 사살을 주셨죠. 또 이때 이 여자는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대요. 당시에는 애를 못 낳고 임신을 못하면 아마 당시에 여자들이 받았던 처우가 되게 극심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게 중요하니까. 그럼 이 여자의 마음에 임신을 얼마나 원했겠어요. 근데 뭐 지금처럼 뭐 시험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에게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그냥 아들을 주셨어요. 뭔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부르짖었을 때 도와주시는 건 말이 돼요. 부르짖었으니까. 안 부르짖은 사람은 안 도와주고 부르짖은 사람은 도와줬다. 그거는 말이 돼요. 근데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도와주시는 거는 말이 좀 안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그냥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런 것 같아. 제가 설명 잘 드려볼게요.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인본주의에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고, 인간은 다 평등하고 노력한 자는 얻고 노력하지 못한 자는 못 얻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는 도와주고 부르짖지도 않은 자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약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상관없이 이 세상은 열심히 일한 자가 열심히 일한 만큼 소산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축복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보통 이게 삼손 이런 걸 읽거나 하면 삼손 시대 때는 뭐가 달랐을까? 그걸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다른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노력을 내서 올라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실제로 되게 불공평한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공평해 보이는 것도 나와요. 근데 실제로 다 보면 성경에는 공평해 보이는 모습보단 불공평한 모습이 훨씬 많아요. 다윗이 왜 선택되는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선택됐어. 솔로몬은 다윗의 맏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선택됐어요. 심지어 솔로몬은 다윗이 그 바람 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선택됐어. 그 성경에 보면 불공평하게 이게 왜 이렇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지? 싶은 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애초에 아구가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은 코로나처럼 이렇게 난리 난 시국에 코로나 때 교회 가면은 정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코로나 때 예배 드리는 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하냐라고 욕먹는 이 상황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벌써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채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이 많은 나라, 이 많은 인구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고 하나님랑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아구가 안 맞아. 하나님은 불공평하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불공평한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었을 가망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뭘 잘해서 지금 태어나서, 뭘 잘해서 하나님을 벌써 알고, 뭘 잘해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조차 생기는 이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지금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게 해야 돼.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지금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서 성령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었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성화된 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실제로 아니거든요. 또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똥처럼 내려갔냐? 그것도 아닐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왜 벌써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 가는 티켓을 벌써 얻은 채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말하면 아구가 잘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은 채 살고 있는 이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평소 살다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특혜를 받은 사람인데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에게 이미 일어난 좋은 것들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들이 다 너무 당연해요. 당시에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손처럼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죽자마자 또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사무엘이 왔어야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성경에서 특혜를 받고 사사기 때처럼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개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특혜를 받는 거에 대한 것을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산 사람, 이 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유명한 성경 인물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특혜를 주셨는데 그 특혜를 받고 감사해서 뭐라도 한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해서 뭐라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좀 잘 돼 보려고, 내가 정말 신앙을 성공한 믿음의 어떤 사람이 되려고, 용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해서 낮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한 행동들은 세상에서 있었던 다른 사람의 행동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숨 바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교만하지도 않고,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랑 똑같이 달려 죽을 자격조차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해서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죠. 근데 그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감사한 마음인 걸 알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에서 제일 먼저 벗어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보면 기독교 교회에서 확진자 31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신천지에서 31번이 나서 신천지가 다 드러나고 그동안 숨어서 신천지를 전하던 것들이 다 드러났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얼마 전에 부산에서 나이트클럽에서 확진자가 갔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옮긴 사람은 없는데 어저껜가 그저껜가 게이들이 모이는 곳에 확진자가 가서 지금 게이였던 암암리였던 사람 다 드러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질병관리본부의 우수성과 우리나라의 국민의 우수성 때문에 벗어났다고 믿고 살아요.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그러려냐고 사는 거죠. 물론 이게 확실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우기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기는 걸 수 있고 제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믿는 거죠. 믿는 바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제일 먼저 벗어났는데 또 동시에 신천지랑 동성애는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믿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예요. 저는 남들은 이것이 어거지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에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히 하는 건 없다고 믿고 살거든요.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우리가 받은 특혜가 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특혜받은 사람인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거 저거 안 해야지. 술 담배 안 해야지.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안 빠져야지.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 매일 읽어야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특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드리는 삶을 사네요. 이런 마음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진짜거든. 그 마음으로 하는 행동은 진짜거든. 내가 군자가 되기 위해서 성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바에 도리를 하는 것보다는 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게 정말 특혜인 게 믿어져서 내가 싸가지인 게 인정이 돼서 진짜 부족하지만 하나라도 하는 거 그건 진짜거든. 그 진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못해도 괜찮아요. 망가진 것도 괜찮아. 우리 삶이 지금까지 제대로 못 살아진 것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괜찮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특혜 주신 거가 믿어져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미안해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혜 받은 사람처럼 삽시다. 그 하나님한테 감사한 사람처럼 고마운 사람처럼 미안한 사람처럼 삽시다. 그렇게 살면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시던 믿는 사람이니까 해야 될 도리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한테 낮아진 사람으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역사하게 합시다. 그게 오늘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드려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이 기도할 때